빅터 프랭클 박사는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으로서 그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사람인데요. 이제 결혼을 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 수용소에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아내와 아버지, 어머니 일가족이 다 체코의 한 수용소에 끌려왔는데요. 6개월 후에 아버지가 극심한 굶주림과 피로로 사망하게 되었고요. 2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아우슈피츠 수용소로 이송이 되었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가스실에서 살해가 되었고, 또 그곳에서 아내와도 헤어지게 됩니다.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끝내 마침내 이제 생존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는 나치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생존과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시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를 4곳이나 전전했습니다. 자, 거기서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죠. 사람은 내면에 2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것을 취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은 정말 성인 군자처럼 행동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정말 욕망에 쫓는 돼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자, 기분 나쁜,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쁜 말만 들으면요, 막 즉시로 불같이 성질을 내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극이 오면 그냥 그 즉시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자, 어린 아이들은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요, 배고프면 뭐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배고픈 즉시로 옵니다. 아이들은 피곤하고 뭐 졸리고 그러면 그 즉시로 짜증이 나는 거죠. 자신이 갖고 싶은 거를 마트에서 보면은 주변 사람이고 뭐고 신경 안 쓰고 저거를 내가 당장 가져야 된다 하면서 막 울면서 떼를 쓰는 것이 아이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미성숙한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외부의 자극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고난과 위기와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미숙한, 노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으로 반응했습니다. 자,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려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멈추는 힘이 있어야 하고, 그 멈춤 사이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멈추는 힘,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공간을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으로 자극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그 자극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믿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말하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힘이 있어야, 외국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기분 나쁜 일을 마주했을 때 불같이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이 있어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막 시험이라든가 누구 앞에 섰을 때에도 이러한 힘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말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됩니다.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이랬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응했는데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현실에 좌절과 낙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는데요. 22절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질병 앞에 죽음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대응하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형편없는 성적표를 들고 왔을 때 우리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해야 되는 거죠. 이놈의 자식아, 이 빌어먹을 놈아, 내가 이러한 성적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적표는 죽을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적표다. 너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 놈이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힘을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는데 빌립보서에서 이 바울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인데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판결이 사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한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쓴 서신이고, 이 서신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치명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외우내환의 위기인 거죠. 위기 가운데 주어진 서신, 위기 가운데 쓴 서신인데, 자, 이 위기에 원망과 불평과 좌절로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자, 빌립보서는 위기의 서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기쁨의 서신, 4장이라는 짧은 서신 안에 기뻐하라는 말, 기쁨이라는 말이 16번이나 아주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김세훈 교수가 이 서신의 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얼마나 힘이 빠져 있으면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그토록 강조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자신이 지금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어쩌면 사형 언도로 끝날지도 모를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운명과 교회들의 앞날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으며 내분까지 휩쓸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정황을 생각하면 여기 되풀이 되는 기뻐하라고 하는 권면은 바울이 독자들에게만 주는 권면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주는 권면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하 차디찬 감옥에서 바울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끊임없이 스스로 되새기고 있는, 어느 분을 이렇게 접해 보니까 너무 밝으신 거예요. 늘 막 항상 화이팅이 넘치시는 거죠. 그분의 삶의 이면을 조금 더 봤더니 그래야 살 수 있는구나. 삶의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어려우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세를 한탄해서는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스스로 기뻐하고 기쁨을 찾고 화이팅을 외치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희망을 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 삶의 고난과 역경이 너무 많으니까 희망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위기를 마주했을 때 살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과 위기와 역경을 마주했을 때 슬픔으로 반응하면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관용을 베풀라 권면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용이라는 말은 판사가 형량을 내릴 때 징역 10년 뭐 이렇게 내릴 때 그 형량을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형량의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가장 관용적인 형량을 내리는 것. 이것이 이제 본문에 나온 관용의 뜻인데요. 자, 여러분 도끼를 품고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든 그놈, 내가 그놈을 찾아가지고 반드시 쳐 죽여야 내가 속이 풀린다. 이러한 미움과 도끼와 증오를 품고서는 결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독입니다. 독. 사람을 죽이는 독이. 그러니까 내가 미움과 증오를 품는 것은 내 안에 독을 품고 있는 것이고, 내가 독을 품고 사니까 내 육신과 영혼과 마음이 멀쩡할 리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집사님께서 큰 이제 사기, 어려운 일을 당하셨어요. 어려운 일을 당한 동생을 본인이 이제 도와주려고 선한 의도로 도왔다가 오히려 사기를 당하여서 사시던 집, 뭐 땅 이런 거 이제 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집사님께서 하루는 야, 그놈을 내가 품고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뭐 고소를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고소하고 재판하면 또 긴 과정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살고 있지 않냐?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미움과 증오와 분노로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은요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 위기 가운데 관용으로 대응하여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로 대응하라.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니까 고난과 위기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염려이지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염려예요. 염려해야지 막 기를 쓰고 노력을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염려가 우리의 삶을 쓰나미처럼 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염려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이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거, 위기 가운데 너희가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응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자,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냈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엄청 헤매는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시고, 절로 갔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저쪽으로 가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내내 막 몸은 힘들고 지친데 사역의 열매는 없는 아주 막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로아에 이르렀고,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아,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 굳게 믿고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리스 북부 지역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이제 거기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내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막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전도에 방해가 돼서 바울이 참다가 심히 괴로워해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명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오라. 그때 즉시로 그 종에게서 귀신이 떠나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 바울 일행을 로마 관리에게 고소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그것 가운데 붙잡혔는데 많이 맞고 이제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었는데요. 자, 이거죠.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번, 뭐 3-4번에 걸쳐서 감옥살이,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이 폭행을 당하고 옥에 갇힌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왔는데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지 않게 바울이 당황했을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자, 바울과 실라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옷이 찢겨져 벌겨진 채 심하게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감옥은 뭐 환경이 열악한 것은 뭐 그지없는 것이죠. 위생 상태가 최악입니다. 쥐와 같은 설출이, 어둡고 이 축축한 곳에 사는 지네와 같은 해충들이 득실했고 난방이 전혀 되지 않은 그 차디차고 더러운 그곳에 두 발에 착고가 차여서 온몸이 매에 맞아서 이 피와 진액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최악의 상황에서 결코 바울에게 익숙하지 않은, 바울이 감옥에 처음 갇히는 이 당황하는 상황에서 자, 바울이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냐고 지금. 아니 오라고 해서 왔는데 뭐냐고, 요즘 내가 피가 터져가지고 여기 감옥에서 왜 이러고 있냐고, 왜 나 이 짓 하려고 나를 마게도니아로 배 타고 불렀냐고. 자, 바울의 입에서 신음과 원망이 나와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 가운데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바울은 그 고난 한복판에서 찬양으로 대응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것이고 바로 여기가 승리의 포인트입니다. 승리의 전환점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인생 가운데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 그 싸움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역부족인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절망하기 쉬운 것이죠. 때로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혹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전혀 방관하 보이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그 싸움을 더 깊은 수렁으로 집어넣는 어리석은 행위인데요. 자,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싸움을 만났을 때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찬송으로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입술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찬양으로 대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착고를 풀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 중에, 우리 기뻐하는 교회의 찬송 중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처럼 찬송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처소인데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성가대가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충만하였는데요.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노래하는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가대가 일제히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자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더라.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매인 채 감옥에 갇힌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들이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감옥, 그 어누숙한 곳에 하나님이 친히 자정하시고 임재하셨는데요. 26절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자, 이 고대 세계에서 지진은 신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자 큰 지진으로 일어났는데요. 빌립보 감옥에서 울려 퍼진 찬양에 하나님이 임재하자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일제히 쫓겨났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울려 퍼진 찬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간수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 그 억압과 죽음의 공간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그곳이 해방과 구원과 생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찬송 중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요. 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경북 예천에서 공북 예천 공군 비행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하루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은퇴하고 나서, 전 대통령이죠, 방한을 해서 이제 안동 화해마을을 가는데요. 그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성남 비행장에서 비행을 타가지고 공군 예천 비행장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국도 40분을 달려서 이제 안동으로 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비행기 타고 저희 비행장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저희 비행장 단장이 이제 원스타인데 이렇게 내리면 원스타랑 악수하고 사진 한 장 찍고 거기서 바로 차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장에는 한 체류 시간이 5분도 안 돼요. 그냥 내려서 차로 갈아타는 그 경유하는 장소인데, 그런데 이 조지 부시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이 오기 며칠 전부터 경호팀인지 뭐 미군 부대인지 자꾸 부대에 와가지고 그 활주로 안에 이제 무기고가 있습니다. 뭐 탄약이라든가 뭐 총이라든가 이런 걸 보관해놓은 무기고가 있는데, 무기고는 자물쇠로 잠그고요. 그리고 그 자물쇠에다 봉인을 합니다.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봉인을 해서 누가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항상 봉인을 해놔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저희 군이 우리 부대니까 잠그고 봉인해놨는데, 근데 미국 군인들이 와가지고요, 지네가 거기다가 또 봉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군 무기고에 미군들이 와서 지네가 봉인을 하고, 그리고 조지 부시가 오기 전날 아침에 오더니, 일찍 오더니 막 또 다 돌아서 이제 확인하고 막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동, 예천에서 안동까지 40분 국도로 가는데요. 조지 부시 온다고 하니까 막 그 국도도 막 싹 다 포장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현직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인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예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온 땅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자, 하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경호팀이 먼저 오는, 천사장 미가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곳에 미리 와서 모든 어둠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들을 깨끗이 쫓아내고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앉으실 보좌가 놓이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는 송영을 올려드리면 이미 자리에 앉아있던 수많은 천군 천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기립함으로 하나님의 자정하심을 우리가 환영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요. 자, 6 스랍들이 하나님 곁을 보자 합니다. 스랍이 2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그 송영을 받으시면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찬송 드리는 그곳에, 내가 찬송을 드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정하심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악과 어둠의 착고와 사슬들이 풀려나가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찬송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한숨으로는 결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코 내 손발에 매어 있는 착고를 풀지 못하고 고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성도는요, 찬송을 부르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고난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대응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